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절절한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렸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라 라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되었죠. 어제 신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압은 과거에 압살롬과 있었던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그를 죽였던 것 같고, 그 관계는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를 정도로 요압에게는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압살롬의 태도가 그를 죽음으로 불러일으켰을 정도였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전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됐죠. 그 와중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기가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를 말리죠. 왜냐하면 이 소식이 아히마아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굳이 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너는 이 소식으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요압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서 변고가 따른다고 해도 크게 자기에게 커다란 손해가 되지 않을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입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용병을 왕에게 보내서 그가 좀 잘못되더라도 그 소식을 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압이 대처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시피 하죠. 그는 이미 이제 요압에게 이 소식의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서 그에게 득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뒤따라서라도 왕에게 가서 이 보고를 하겠다고 그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죠. 그가 이 보고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는 지름길로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죠.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먼저 평강의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신하의 예를 갖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전보를 올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전쟁의 성패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모든 질문들 다 제쳐두고 아들 압살롬의 생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히마아스가 모르겠습니다. 공포심이 들었는지 두려움이 휩싸였는지 그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요압이 저를 보냈을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보고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였을 때 자기에게 좋은 반응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주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굳이 왕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달려가 놓고서는 다윗이 압살롬 살았느냐는 질문 앞에 그의 용기와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서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에 반해서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나가서 아히마아스처럼 예를 갖추고 보고를 시작하는데 그는 아히마아스와는 다르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죠. 어쩌면 그는 이제 구스 사람 용병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군대 대장인 요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승전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그냥 충실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거짓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도 아니고 구스 사람이 바른 보고를 했다는 평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니 해도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의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왜 군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였는지,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된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주라기보다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회고해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세력을 키웠고 아버지를 쫓아내서 왕의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이해지지 않고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세를 위장시켜서 압살롬의 편에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도 대적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왕이라기보다는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복잡한 실타래와 같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아버지로만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개그맨 김영철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김영철 씨가 매우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나 그가 느낀 놀라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김영철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마음 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실감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지내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불만은 오히려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해석할 만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울고 많이 슬퍼했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사실 꼬일 대로 꼬인 관계죠.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그 관계보다 오히려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 죽음 앞에서 지나왔던 복잡한 관계들이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리움만 남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다 이와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는 살아있을 때의 그 복잡했던 관계의 무의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존재,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나 또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불현듯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준비되고 예견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예견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죽음이라는 그 실제 앞에서 서로가 주고받았던 아픈 상처와 오해와 불신과 원망들보다 그리움이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죽음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맞이한 죽음의 반응을 다루는 본문이라서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들, 관계들이 다 복잡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나 누구나 다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유의미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반성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관계들, 특별히 어려운 관계들, 꼬인 관계들, 그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그리움이 남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하고 그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유의미한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직면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